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가운데 더욱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기 원하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은, 우리 교만한 심령은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 완악한 심령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굳어있는 심령이 부드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누구이신지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장 21절. 다 피셨나요? 네. 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방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할 수 있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때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텔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좀 돌아보고 하라 그러는데,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미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게요 남유다가 망할 때 타임 테이블입니다. 남유다가 한 방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셔왔고 또 그 재앙 중에도 그 망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유다 족속이 끝까지 안 듣고 망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자, 크게 타임테이블을 먼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사무엘 이후로 6월절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켰던 그 부흥의 왕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웠고요. 이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들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제사장들 있죠. 우상 제사라고 하면 음란한 짓을 집단으로 하는 것들이 우상 예배였는데 이게 이 음란에 극해서 남색까지 했잖아요. 동성욕. 그 동성욕자들 제사장들까지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 집이 있어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던 게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우상들을 치우고 다 이 정리를 할 때 성전을 이렇게 다시 수리를 하다가 무너진 걸 내버려뒀거든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을 보고 율법책을 쫙 읽으니까 요시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가증한 짓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얘들아 니네 끝나고 면담한다. 조용해라. 자기가 책임지고 다 조용해. 자,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때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서 이 끔찍한 우상이 다 들어왔고 한 번 죄 짓기는 쉬운데 이 죄를 다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므낫세 왕 때 깊게 들어와 있던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건데 요시야 왕이 겸비하고 옷을 찢고 내 앞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겸손히 하였기 때문에 내가 요시야 왕이 생전에는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미 훌다뿐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없어져 있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까지 다 데리고 모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을 필두로 백성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불러왔으니 똑바로 있자라고 갱신을 하고 그때 6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기들이 범죄한 사실과 뭐고 다 알죠. 죄가 뭔지도 다 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쏟아질 재앙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남북 모여서 요시야 왕을 필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잘 있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죽고 난 다음에 22년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예의 기간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시야 아들입니다. 이 줄을 보시면 이게 다 이 줄이 다 요시야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직접 아들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쳐들어와서요.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비슷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큰 제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쳐들어와서 그냥 왕을 갈아칩니다. 섭정왕으로. 그리고는 누구를 세우고 가냐면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자, 이 여호야김 때는 이때 이스라엘 내에 문제가 뭐였냐면 애굽에 붙을 거냐 바벨론에 붙을 거냐입니다. 애굽 제국에 붙을 거냐 바벨론 제국에 붙을 거냐인데 당연히 바벨론이 훨씬 세요. 근데 당장 얘기하면서 너무 어디 붙을 거냐 항상 이슈였어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 끌려가서 한마디로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여호야김 때 이미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이 쳐들어와서 한 방에 망하냐? 아닙니다. 몇 차례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했다가 풀었다가 와서 포위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둘러쌌습니다. 군대로. 근데 이 둘러싸고 멸망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 바벨론을 대적하여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일단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떠나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쫄아가지고 이 왕국에 있는 기명과 금도 재산도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가 완전 거지가 됐으니까 이것들 주면서 여기에 뛰어난 귀족들 이런 애들 다 끌고 가게 했던 거. 그 중에 끌려갔던 게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 선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아예 요시야 왕 제13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어떤 죄악을 돌이켜야 될지 얘기를 해왔고 이때 끌려가면서 바벨론으로 이제 다니엘이 처음 끌려가면서 마음을 정해갖고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나시린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코셔 잘 지키고 나시린 모드로 들어가야겠다. 왜냐면 여지껏 우리 열조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말들을 계속 무시하니까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똑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완악한 마음을 풀고 주님께 마음을 정했던 게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이 끌려가고도 예레미야는 남아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제발 돌아오라고 이대로 끝장난다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여호야김 때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명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두루마기에 써라. 두루마리에 다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 금지당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성전에 들어가갖고 제발 돌이켜야 된다고 제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자칭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몇 번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놈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못 들어갈 때였어요. 이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써라.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이 와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씁니다. 바룩이. 써가지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는 가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 막혀 있으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서 이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낭독을 해라. 그래서 바룩이 들어가서 낭독을 쫙 합니다. 낭독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 볼까요? 낭독하는 부분. 예레미야 예레미야 36장입니다. 36장 1절.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보실 때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반만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장별로 어떤 왕 몇 년을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다 타임테이블이 뒤죽박죽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36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그럼 이때 이미 지금 바벨론으로 다니엘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습니까? 끌려간 뒤에요. 끌려간 뒤입니다. 이미 한번 포위됐다가
애굽이 와서 풀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고했냐면 지금 너희가 착각하는 것처럼 애굽이 잠깐 와서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지만 아예 가는 게 아니다. 곧 바벨론이 다시 올 거다. 애굽 때문에 잠깐 갔지만 바벨론이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멸절할 거다. 무슨 뜻이냐면 제발 돌이키라고 한 방에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들에 멸망할 수 있을 정도 직전까지 보낸 이 상태를 보면서 찢어라 돌이키라고 제발 얘기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근데도 안 듣고 좀 버티는 건데 3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 4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하라고 쭉 합니다. 그랬더니 자 3절 보십시오. 36장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여러분 버전에는 3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는 개역한 글인데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금 기대하시는 거냐면요. 재앙들을 또 선고하면 이미 한 번 또 왔다 갔으니까 재앙들을 선고하면 쟤네들이 듣고 돌이킬 듯하다. 돌이킬 사람이 있지 않을까? 돌이킬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을까? 아니 너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쭉 선포를 했더니 그 지도자들이 듣고 몇 명이 반응을 해요. 와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왜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겪었으니까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들고 갑니다. 그 낭독을 하는데 이 왕이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왕은 이 애굽에서 세웠고 그리고 이미 전쟁이 바벨론이 왔다가 애굽이 온다니까 소문 때문에 또 잠깐 풀었다가 포위했다가 풀었다가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이만큼 포위했다가 풀었다가 그러면 이때라도 좀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얘기해 주니까 태도가 이래요. 두루마리 얘기를 듣고 듣는 대로 찢어갖고 불에 계속 태워요. 앞에 이제 난로가 있거든요. 듣는 대로 듣고 찢어갖고 바로 태워요. 듣는 대로 계속 태우더니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이거 쓴 놈 바룩이랑 예레미야 어딨냐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보내는 거예요. 이미 이 예레미야 말고도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엘리야김 왕한테. 근데 엘리야김 왕이 초기에 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우리아를 잡아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듣기 싫어. 근데 우리아는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애굽까지 사람들을 보내갖고 끌고 와서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말리고만 겨우 안 죽였던 것 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여호와김 왕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혹시 돌이킬 듯 하느라 혹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들 내용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일. 그러다가 결국에 여호야김은 11년 정도 하나님의 기회를 갖고 있다가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너의 집안에서는 다시는 다윗 왕이 안 나올 거다. 너의 대에서 끊긴다. 다윗의 보좌 너의 집안은 끊긴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시 쳐들어왔죠. 예언했던 대로 11년에 여호야김 왕을 데리고 갑니다. 포로. 이번엔 바벨론을 데리고 가요. 애굽에 끌려간 왕, 자기 형제, 다른 형제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여고냐라고도 부르는데 고니아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자 여호야김이 잠깐 왕이 됩니다. 딱 3개월 10일 동안. 이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 3개월 사이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자, 이 이후에 에스겔이 아마 이때 끌려간 것 같아요. 에스겔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말하면 30살 때 에스겔이 30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에스겔이 그발강가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 이집트 그 이라크 이쪽으로 쭉 돼 있는데 거기 이제 텔라비브라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도시가 하나 있죠. 텔라비브. 원래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텔라비브. 자 거기에서 에스겔에 모였던 포로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볼게요. 1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에스겔은 여기서 끌려간 다음에요.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여기 이때도 갈등이 계속 뭐였냐면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였어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갈등하지 말고 너희가 살려거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거 의지하면서 버티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게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는 예레미야가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와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매국노다. 매국노입니다. 그래갖고 엄청 두드려 맞고 막 죽임 위험 당하는 그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했습니다. 어쨌든 이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 제 4년 되고 9개월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건데 그 전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예언 초반입니다. 초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쳐라. 그들이 만일 예레미야 너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죽을 놈은 죽음으로 나가고 칼 받을 자는 칼 받으러 나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어다. 유다왕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예루살렘아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회를 줘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너 뭐 회개한다고 해서 받아주고 너 용서해주고 조금 더 기회 준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난 이제 염증 났다. 질력 나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11절 12절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의 열조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아예 죄가 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5절 너는 끝까지 날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이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내용이 이거면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다가 안 되니까 터트리잖아요. 그냥 터트리고 다시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셔서 17절 18장 7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이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는 각각 우리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할 것이다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같이 흩어버릴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 제가 읽는데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하시겠다요? 안 멸하시겠대요? 남유다를 멸하시겠대요? 안 멸하시겠대요? 멸하시겠대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그냥 멸하시겠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 얘기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얘기해요. 그냥 멸해버리면 되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당하는 꼴을 한번 볼게요.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수년 동안 예레미야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저거를 빨리 쳐버리자. 저놈이 죄에 넘어지면 최고고 우리 제사장들 다 있고 율법들 다 있고 지혜로운 자들의 좋은 계획들과 계책들 우리가 잘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씀도 잘 받고 있는데 저 예레미야 저놈은 저 이상한 말 하니까 저를 치자. 저놈만 아예 그냥 묻어버리자. 등등.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야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재앙을 선고하시고 계속 수년째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뭐래요? 계속해서 제발 좀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 진노를 좀 거둬주십시오라고 중보하죠. 하나님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주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수많은 사역을 하다가 수도 없이 때려치는 적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 나 괜히 태어났다고. 내가 말할 때마다 저주거리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레미야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 계속 얘기하시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니 멸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앞에서 여러분이 자녀면 부모가 여러분 앞에 동동거리면서 몽둥이 옆에 때려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때리겠다고. 내가 널 때리겠다고. 발을 앞에 동동거리면서 앞에 몽둥이 막 때려가면서 계속 내가 널 때리겠다고. 그래서 20장 9절 7절에 예레미야 끝에 사람마다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니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온종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거리고 조롱거리고 모욕거립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장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걸 보여주십니다. 24장이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미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바벨론에 와서 한번 쓸고 데리고 간 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여호와의 성전 앞에 2개의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2종류의.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이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너무 썩어 문드러져 갖고 먹을 수가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서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머지 이 악한
바구니는 이스라엘에 계속 남유다에 계속 남아서 너무 악하여갖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여서 죽여버릴 것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죽여버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이 두 바구니 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겠다, 어디에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 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서 이들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든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똑바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그러나 이 남아있는 이들은 내가 이 악한 것들은 다 진멸해서 없앨 것이다. 이게 두 바구니의 무화과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다 정리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힌트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언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포로로 끌려간 애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26장 2절 3절 또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이 처음 즉위했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입니다.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도시들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빼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 또 그렇게 한창 재앙을 선고한 다음에 1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29장) 그 아까 얘기했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요? 돌아온다고요. 근데 이들을 보십시오. 29장 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이 29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도시에 바벨론이죠.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도시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또는 점보고 복술 이런 것들에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선지자들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거짓 예언해야 하네요.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초반에 보면 우리 뭐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함,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대로. 사람 두려워해서 가감하거나 빼하거나 뭐 일부러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닌데 위로하려고 더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는 이거는 아예 부수적인 얘기, 이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냐 안 전하냐가 가장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사람 위로해주고 사람 그냥 간지럽혀주고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가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많은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 거짓 선지자들 자꾸 또 왜곡하고 다른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포로로 끌려가서조차도. 아니 끌려가면 좀 회개를 하든가.
끌려갔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얘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애들이거든요. 절대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런 포로로 끌려가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애들인데 끌려가면서도 해결 안 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거짓 선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둘을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또 재수없게 아합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름 아합. 또 한 명은 시드기야. 둘을 하나님께서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며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둘을 간음 중에 있으면서도 지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회 때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 좀 빡세잖아요. 가했는데 두 명 이름 딱 지정해갖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들이 간음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 근데 그날 죽습니다. 얘네들이. 그날 말고 그 해 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는 소망의 장입니다. 이 30장 이후부터 내용이 지금까지도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드기야도 버티고 예레미야가 몇 번 물어보고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다가 눈 뽑히고 눈앞에서 아들들 죽는 거 그대로 보고 눈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예루살렘 아예 다 망해버려요. 이때. 에스겔이 우리가 읽었던 2장 3장뿐 아니라 4장부터 5장부터 보면 4장 5장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에스겔 4장 한번 가볼게요. 아니 그냥 일반 그냥 하나님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 너무 무지막지해 보여. 하나님이 이래요. 에스겔한테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멸망당하기 한 5년 정도 전인데 그때 에스겔을 부르셔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가갖고 이 포로로 가 있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께서 돌려준다. 곧 좋은 일이 일어난다. 곧 괜찮아진다. 라고 거짓 예언들 계속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악한 길을 돌이키지도 않고 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막 거짓 예언을 평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불러서 그런 애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갖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4장 5장만 보면 이겁니다. 4장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래요. 에스겔한테.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갖고 여기에 왼쪽으로 누워갖고 빡셉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이렇게 누워있어요. 왼쪽으로. 그 앞에. 390일을 예루살렘 거기에 모형 하나 만들어갖고 그 앞에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으래요. 담 걸릴 것 같아요. 허리 안 좋을 것 같아요. 390일 누워있어요. 그게 뭐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기간이니라.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390일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누워라. 40일 동안. 40일은 유다의 죄악의 기간이니라. 그러면 다 합치면은 430일이죠? 430일이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한 1년 반 되나? 산수가 안 돼갖고. 한 1년 반 뭐 그 정도 되겠죠? 1년, 1년 2개월 정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1년 2개월, 2, 3개월 정도. 그러면 1년 2, 3개월을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왼쪽으로만 1년 넘게 누워있다가 1년 1개월 누워있다가 또 한 달 좀 넘게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래요.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이거 시키시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어떻게 먹으냐?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다 잡탕으로 한 그릇에 담고 빵을 구우는데 네가 네모로 눕는 날수 390일에 먹되 너는 이 먹을 것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서 먹고 그러니까 무게를 재갖고 그 430일 동안 무게를 재갖고 그 똑같은 밥을 때를 따라서 딱딱 겨우겨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11절 물도
6분의 1 흰, 옛날 단위죠. 그만큼씩 조금씩 해갖고 때를 따라서 조금씩 마시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눈 앞에서 뭐를 불을 피워서 먹으라고요? 응아. 사람 응가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떡을 며칠 동안요? 일단 390일 동안 먹으래요. 응가를 해서 응가로 불을 펴갖고 거기다가 이 잡탕 떡을 빵을 만들어갖고 이거를 만들어서 조금씩 390일 동안 떼먹으래요. 조금씩 물도 조금씩 마시고. 여러분 이거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명하신 거 마귀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에스겔이 지금 이 선지자로서 이게 까라면 까야 되겠는데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름 이 먹을 것 코시를 지켜온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 그러면 주로 그 사람 응가를 어디서 구해요? 맞아, 자기가 처리하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와서 제사장인데 이걸로 불 펴갖고 이것도 조금씩 물도 조금씩 누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390일 동안.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16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여러분 이 보시는 일이 어디서 벌어질 일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에스겔 통해서 직접 시연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거짓 예언에 매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곳곳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언약의 저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남유다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멸망하기 전에 포위했을 때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겨우겨우 물도 조금씩 먹죠. 이렇게 먹는데 불을 어떻게 떼냐? 사람 응가로 떼면서 먹어요. 이 일이 벌어질 거를 에스겔라가 미리 보여주면서 저 거짓 선지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평안이 있을 게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질 건데 이런 내가 여지껏 너에게 선고했던 죄악 때문에 이것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여러분 이게 우리 남의 얘기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에스겔 형님 진짜 했어요. 1년 넘게. 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서 삭도를 삼아갖고 너희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었다가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에워싸는 날이 되거든 너는 머리카락 그것들 3분의 1은 그 만들어놓은 그 성읍 안에서 불 지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흩어갖고 칼로 치고 3분의 1은 또 바람에 흩어버리고 쫓아가면서 바람에 흩어지는 것들을 칼로 휘저어라. 이게 무슨 행위예술이죠? 그 이유에 하나 명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수염이랑 머리털. 여러분 다윗이 그 자기 신하들 저기 이방에 저 문 하나를 보냈다가 끌려갖고 엉덩볼짝까지 저 옷하고 수염 깎이고 머리 이렇게 쥐어 뜯어갖고 다윗이 영광이라 뺏겨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잠깐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 기를 때까지 나중에 오라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 수염이나 이런 것들은 영광입니다. 영광. 위엄, 영광. 그런데 지금 누구의 수염과 머리를 깎으라고요? 제사장인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으래요. 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뭐를 영광으로 삼길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영령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하시고 영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두시기로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깎으래요. 그럼 뭐 하냐면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만약에 치신다면 열방이 계속 욕하고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끝까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게 너희 때문에 열방에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을 내고 회복하기로 하시는 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이 땅과 이 도시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신다면 열방이 이걸 다 조롱거리 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깎아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 이게 자기 백성입니다. 이 영광이. 3분의 1은 예루살렘 도시 내에서 불살라 죽고 3분의 1은 칼로 쳐 죽고 3분의 1은 사방이 흩어지지만 그 따라가면서 칼로 휘두르는 이것을 에스겔로 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하는 짓이 하는 일이 일반 사람들 봤을 때 이거 맨정신으로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요. 막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응가 갔다 1년 동안 이러고 있지. 그리고 머리털 자르고 수염 자르고 제사장이 이거 큰일 날 짓이거든. 제사장이 이거 잘라갖고 막 이게 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수치를 입지만 이걸 버리시겠다고 예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에스겔서를 제가 몇 번 더 다룰 수도 있는데 에스겔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는데 울지도 말라 그래요. 아내 죽는데 울지도 말라 그래서 울지도 않고 다닙니다. 속에 내면은 폭발하겠죠. 그 울음이, 통곡이. 울지도 말라 그래서 다닙니다.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 보면 삶이 이상해요. 온전하지 않아 보여요. 예레미야, 다니엘은 딱 선지자 보면서 나니까 에스겔, 다들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10년간은 뭘 갖고 있냐면 재앙을 선고하시는 하나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적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옵니까?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70년 맞춰서 돌아오는 것들도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 다 죽을 뻔하는 그 하만이 이 죽음을 선고했고 다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다 돌아오게 되는 등등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로를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수한 열심으로 이들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에스겔서 2장 다시 한번 저 읽고 좀 마칠게요. 그럼 이제 이 배경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에게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했던, 회복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백성. 이미 끌려와 있고 나머지는 저기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에.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도 평안하다 심판과 재앙 중에 끌려가면서도 나라가 다 망하고 끝장나는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거짓말만 신뢰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했던 그 백성들. 자, 2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에게 보냈는데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게 잠깐 순간 배반한 게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 나를 배반해 오던 그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다. 이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너에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안 들을 거고 얼굴을 완악하게 너를 정말 죽일 얼굴을 쳐다볼 거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가둘 거고 너를 때리고 너를 죽이려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라. 너는 비록 내 말을 전했기 때문에 가시와 찔레, 가시와 찔레죠. 갇히고 두드려 맞고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독이 있다고 하는 전갈 그 속에 네가 거하게 될 거지만 너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너에게 하는 말, 반박하면서 따지면서 죽이려 하면서 욕하면서 하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를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고 죽이려고 살깃한 얼굴로 하는 그 얼굴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돌이키고자 수백 년, 이제는 수천 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당장 저 요시야 이후 때만 봐도 아니 재앙 한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와서 보물 다 가져가고 다 뜯기고 경제 망하고 뭐 지금 군사들 둘러싸고 재앙이 이 포위가 됐다 풀렸다 몇 번이나 망하는 그 안에 있음에도 망하고 있는 한중간에서도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욕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이미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렇게 죽을 듯 쳐다보고 살기 있게 하고 욕하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7절) 3장 7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얘기하면 내가 차라리 이방인, 마치 니느웨의 요나가 가서 회개했더니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안 하는데 마치 네가 열방 이방에 가면 차라리 이방 족속들은 네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아니 안 들으면 그냥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아니 수십 년째 수백 년째 아니면 그러시는데 진짜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같은 말 계속 하시잖아. 아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는 말 안 듣는다는 거지. 그냥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그들의 얼굴을 네가 마주하고 면전에서 면대면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네가 할 수 있도록 너의 이마를 내가 굳게 하고 화석같이 단단하게 할 것이다. 9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식으로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이미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다 정하셔도요 어떻게든 살게 원하시는 거 어떻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왜 한 영혼이라도 아니 들을까봐 한 영혼이라도 들을까봐 한 영혼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본국에서 끌려가서도 그 전부터도 계속 멸망당하는 중에도 멸망당해도 끌려가도 안 듣는 이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제발 깨우쳐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인이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다. 근데 파수꾼이 네가 제가 왜 죽는지 아니까 에스겔이 그 사람에게, 그 악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일단 기본적 반응이 들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욕하고 얼굴 완악하게 죽을 듯이 쳐다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들고 하는, 그럴지라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듣고도 회개 안 하고 그냥 죽으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 죽을 거지만 그래도 돌이켜 사는 애는 산다. 네 얘기를 듣고도 그냥 죽으면, 그냥 안 돌이키고 죽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내가 너의 손에서 피값을 찾지 않겠지만 네가 알고도 얘기 안 하면 내가 네 손에서 내가 피값을 찾을 거다. (3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완악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구는데, 전능하신 이분이 한 방에도 없앨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제발 좀 돌이키라고. 제발 좀 돌이키라고. 내가 너 이대로 있으면 나 너 때릴 거야. 너 이런 재앙 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이나 이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 똑같은 말을, 이들도 수십 년째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서만 보더라도 수십 년째 똑같은 말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 하냐? 하나님이 한 영혼도 진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이 말하는 이 지긋지긋한 것들, 이 사악한 것들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든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인생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상해 보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길 가다 막 피켓 들고 전도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방전도죠. 지하철 들어가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이 자기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자기 원래 뭐 본드하고 뭐하고 막 그때 제 쌍욕했으면 쌍욕. 울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봤더니요, 뭐 수많은 이제 이런저런 저를 뭐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수많은 노력과 막 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전체 하나님께 하신 것 중에 조금밖에 안 되겠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요, 진작에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내가 뭐 잘 믿어서 의로워서 잘나서 전혀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그 미련하고 그 완악하고, 예전 과거에 하나님 모르다 생각하면 제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끔찍할 정도로 죄악 한가운데 머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이 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줬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엉망으로 욕보이게 하는데 끝까지 제발 좀 돌이키라고. 끝까지 그냥 한 방에 멸하시지, 그거를 계속해서 네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네, 네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네가 이러기 때문에 너는 왜 완악하냐, 너는 왜 완고하냐,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욕으로 듣냐, 왜 내 말을 저주로 듣냐, 왜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저는 우리 지금 민족 교회들과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동일한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돌이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찬송받으셔야 될 것은 이 사랑뿐 아니라 지금 에스겔 때만 해도 얘기하면 다 귓등으로 듣고 안 듣는데 계속 얘기하죠. 너희 중에 그래도 에스겔아,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면 쟤네들이 나중에라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은 줄 알리라. 너 그냥 노래 잘하는 레위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고 알리라. 언제 그게 돼요? 에스겔의 인생 때 그게 돌아왔으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백성을 전심으로 주님 향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완성하실 그때 여지껏 이렇게 예레미야건 에스겔이건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렇게 당하다 그냥 죽잖아요. 마지막까지. 에스겔이 다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요. 바벨론이 거기에 또 총독 하나 세우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게 아니라 또 그거 막 총독들 암살해버리고 예레미야 불러갖고 야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뭐래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랍니다. 너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어낸 말이야. 그리고 예레미야 끌고 또 애굽으로 가버려요. 지네가 또 총독 죽여놓고. 애굽에 가서도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너희가 여지껏 그렇게 하늘 황후를 너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지껏 선거했던 일들이 우리 조국 땅에 다 벌어진 것을 봐라. 이제라도 너희가 이걸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조금 상의하고 오더니 온 유다 백성 거기 나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죠. 온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 말 안 들을 거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늘 황후를 섬길 거다. 예레미야 울면서 선 겁니다.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이 완악하면 완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열심들이 나중에 보세요. 예레미야 그러다 죽거든요. 다니엘이 볼 때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인도하고 에스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 이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후대들도 이걸 보면서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열매로 결국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강건하신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였던 것처럼 이 기울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열심과 이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 우리 각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에스겔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 이 기울어져가는 이때 기울어져가면서도 기울어져가는지의 인식 없이 같이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그 열심과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열심을 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 열심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심으로 임하시고 죽어마땅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직결로 이대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자비하심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우리 개인 인생뿐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아버지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성취될 것에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계속해서 행하여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곳곳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께서 그것들을 완성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임하신 이것 어떻게든 그 재앙을 선교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에는 그래도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하노라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주님께 아직 돌아와야 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부담 주시는 분들, 우리 이분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지금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에스겔에 주셨던 그 마음, 예레미야나 수많은 파수꾼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주변의 반응과 상황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씨앗들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우리 인생 평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답답해 보이고 또 주변 가운데 듣지 않은 것만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마음 따라서 이렇게 전하기만 합니다. 낙담되고 낙심될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의 그 강건하신 마음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주장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렇게 아버지께 주시는 그 사명대로 곳곳대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과 아버지께 명하신 것들 순종하며 가기만 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게요. 이 나라 민족교회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멸망하고 무너지고 스스로 파멸하는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곳곳 가운데 지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이 민족 교회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민족 교회들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 교회들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길을 주시오.
깨달을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열심으로 말하시는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열심으로 말하시는 줄 알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이대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열심으로 이렇게 행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곳곳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지금도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반드시 놀라운 결말을 이룰 것이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아버지 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을 향한 열심을 본다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참여하기 원하고 그 열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통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긍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우리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는 민족 가운데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열심에 아버지 눈을 보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주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자비 역사에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주변 곳곳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가운데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